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늘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늘 어둡지 않도록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둡습니다. 우리 몸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삶의 허무함과 회의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까? 그런 회의감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꿈이 없어서 그렇다.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꿈이 뭐냐는 거죠.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꿈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달려가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것에 내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면 입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입사 조건에 합당하고 부합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 성적 순대로 잘라서 입사가 됩니다.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힘들게 이 조건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빨리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값싼 예수가 아니다. 값싼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리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자 할 때 나를 그냥 함부로 하고 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아낌없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논의 벼들이, 우린 누런 벼만 황금 물결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 초록색 벼들이 쫙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람이 막 부는데 이 초록색 벼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 양쪽에 논에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바람 부니까 이 벼들이 춤을 춥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저기서부터 쭉 근데 꽃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꽃이 있을까 하고 쫙 봤는데 논밖에 없어요. 꽃향기가 날 수가 없어. 나무에서도 어떤 꽃향기, 지금은 그런 향기들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바람에 벼들이 막, 초록색 벼들이 막 한들한들 춤을 추면서 그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향기가 뭡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사랑이 그 흠양하고 있다. 너도 나의 사랑을 흠양해라 하면서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꽃향기를 맡듯이 그 사랑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꽃향기를 많이 흠뻑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만화가 있었어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그렇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아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영광의 표적.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목을 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목을 수도 없이 지웠다 썼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가 할까? 말씀을 많이 퇴고를 하잖아요. 퇴고를 막 하면서도 하시면 할수록 말씀 제목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인데,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또 흔히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표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그래서 하면서 예수 영광의 표적. 그리고 딱 마침표를 찍었죠. 여러분, 저에게 임했던,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했어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이 7가지를 대표적으로 썼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가나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이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랑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습니다. 초대가 됐는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었을 때 달고 맛있다, 시원하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를 먹는 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아주 좋은 풍경을 가서 또 여행을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무엇이든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소비하든 내 시간을 소비하든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든 소비를 해서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도 계속 돈이 남아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은 제한적이고 또 이 물도 제한적이고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는, 우리의 위는, 우리의 위장은 그것이 다 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그 어떤 음식도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끝나면 우리의 기쁨도 쾌락도 멈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14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할 때 아주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했던 그 결혼식장이 리모델링해서 저희 결혼식 날에 맞춰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이제 재오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의 결혼식 그 토요일 날 저 결혼식 하는데 보통 결혼식을 타임마다 다 잡잖아요. 1시간마다 막 잡습니다. 빼곡하게.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저희 팀만 받았어요. 그 음식도 다 세팅을 해줬어요. 앞뒤로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 예식장 전체를 저희가 그냥 다 세를 내서 한 거예요. 근데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신랑 신부였던 저와 제 아내는 정신이 없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식이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죠.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잘 예식장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 음식이 부족해. 그러면은 신랑 신부 측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손님들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음식이 없어. 굉장히 흉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저와 제 아내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더욱더 마음이 그랬어요. 왜? 부모님 손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바닥이 난 포도주는요 쾌락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잔치의 흥이 깨져버립니다. 자,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음식이 다 바닥에 나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준비를 허술하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주인은요 큰 수치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 당시에는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신부의 가족들이요 신랑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그렇게 준비를 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저는 고소를 안 당했습니다. 다행히 고소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은 그냥 조금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알게 됐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나 뭐 신랑 신부랑 어떤 연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그래 예수님이 이 여자여 라고 하잖아요. 여자라는 것은 낮추는 부름이 아닙니다. 높이는 부름이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내가 그렇게 나타날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갖고 와라. 그 당시에는 항아리에 물이 있어서 다 손 씻고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그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6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연회장은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는 너무 고급진 맛에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쌩쌩할 때는, 정신이 있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먹입니다. 이야 좋은 포도주 준비했네, 신랑이 좀 많이 신경 썼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시다 보면 취하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엔 술을 먹지만 이제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잔치가 되면 점점점 안 좋은 술을, 값싼 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의 맛을 보고는 어떻게 돼요? 우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그러죠. 아니 보통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나쁜 술을 나중에 내놓는데
아니 신랑 당신은 어떻게 이 좋은 술을 아끼고 있었냐.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이 이렇게 결론 짓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어렸을 때 찬송이 있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치면 이제 미라클입니다. 놀랍다. 기적이다. 근데 표적, 즉 사인이라고 한 거예요. 사인이다. 어떠한 표시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요한의 결론을 지어요. 자, 요한복음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영광은요, 문자적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무겁다. 무겁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좋아합니다. 금 한 돈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금 한 돈이 있어요. 금 10돈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싸요? 10돈이 더 비쌉니다. 왜? 더 무겁거든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면 그 가장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포도주 표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고급진 포도주를 막 마신 하객들은요, 막 기쁨이 넘쳤겠죠. 우와, 진짜 맛있다. 야, 여기 오늘 최고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어요. 신랑도 몰랐겠죠. 누가 준비했나? 몰라요. 아무튼 맛있으니 다행이겠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부은,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던 연회장이 우와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하인들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도 내 삶이 행복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무조건 나에게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적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영광의 표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광의 표적. 우리가 흔히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가루 떨어지고 아픈 자 치유되고 막 놀랍게 막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악해지더라. 완악해지더라. 마음이 강팍해지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왜?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내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 그럼 내가 뼈 부러진 것도 고쳐주세요. 뼈 부러진 거 고쳐주셔서 내 암도 고쳐주세요. 점점 더 많고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게 있죠. 무슨 중독? 도파민 중독. 그것에 중독되면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만 내가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막 해요. 우리가 이제 SNS에서 릴스를 보고 쇼츠를 보는 것들이 왜 그래요? 계속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뇌과학자들이 밝혀졌죠? 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뇌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예수님의 그 세밀하고 은밀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만으로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강한 자극으로 막 예수님의 불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그러지고 너의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될 것이라는 막 강한 것들로, 자극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반응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과 예수님 동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가치가 없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것을 우리는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길을 가다가 바람에 벼들이 막 흔들리고 있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 제 마음도 예수님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춤을 추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길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 따르릉 왜 전화했어 자기야? 그냥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생각이 났어. 그럼 뭐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겠지. 알았어, 일 열심히 해.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곳에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완악해진 거예요. 그게 뭐야, 빨리 나 백이나 하나 사와, 이러면은 마음이 벌써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가 가방을 안 사줘도 제가 말 한마디에도 막 좋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쵸? 평안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평안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가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야 두로와, 야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이그 저 죄가 많아서 멸망한 도시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가락질했던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을 거야. 나를 믿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원하고 있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표적을 보았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던 연회장과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포도주를 먹고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지만 사람들은 비 오나 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어느 누구는 예수님, 제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처럼 내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의 성을 그냥 대충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부터 저 왕까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요나가 그렇게 대충 말해도 말만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였는데 너희는 기적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것은 예수 영광의 표적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의 표적. 자기 영광을 위한 표적입니다. 내가 귀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음란이 뭡니까? 음란.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건 간음을 뜻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잘못된 사랑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간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영광의 표적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저는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광의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예수 영광의 표적을 그냥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약한 사람은요, 예수 영광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옆집에 아이한테 밥을 안 먹여준다고 옆집 아이가 저를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를 원망하는 것은 저의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겠죠. 왜? 그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예수 영광의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망했다라는 거죠. 왜 원망해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큼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포도주도 먹고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래도 이슬을 피한 집도 있었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맨날 메추라기만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포도주도 없고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먹고 재우고 다 입혀주셨는데, 우와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 옷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할 때 제 마음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편히 쉬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있으면 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는 평안이 임하지만, 예수님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하면요 끊임없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그 표적을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표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표적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저는 원망 안 해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원망 불평 안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도 나를 위한 자기 영광의 표적을 위한 그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제고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내 마음을 다 울창하게 그냥 그것이 다 잠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사랑해 힘내라고 하면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마음이 녹습니다. 안 녹습니까? 뭔가 좀 건네줘야 돼요? 오다 주었다 하면서 봉투 하나 건네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랑말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그냥 엄마가 엄마 하면은 그냥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잘해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도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 이쁘다 하면은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좋아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노력 때문이지,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뭐 어떤 우연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를 믿건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 영광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해라. 예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그 간음, 너 자신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 사랑을 고백해라. 예수님은 너의 사랑을 원하신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난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그 사랑을 고백해라. 그럼 내 마음이 녹는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잠잠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나 그냥 예수님 좋아하세요. 나도 네가 좋아.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영광의 표적으로 예수를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비가 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싹 녹고 우리의 마음도 싹 녹아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영광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